맞이해서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다듬어 가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정말 다루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정말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사순절 주일 오전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가 했던 수많은 고백들, 신앙 고백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백들을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이런 베드로를 빚어가셨던 그 주님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수많은 이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만 베드로가 십자가를 통과하기까지는 이 그들의 베드로의 고백이 완성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만했던 베드로였지만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 십자가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 은혜가 무엇이고 진정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십자가를 만났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이제 깨닫게 되고 그의 신앙이 정말 성숙하게 변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베드로의 수많은 귀중한 고백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그 고백과 그의 삶은 많은 괴리감이 있었어요. 즉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수많은 고백들이 비로소 자기의 것이 됩니다. 즉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베드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 베드로는 과거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온전히 이루고자 했던 베드로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기로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란 그 인물, 많은 귀중한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도 역시 변해야만 하는 연약한 사람이었고 정말 호언장담하고 나서며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참으로 아주 미성숙한 베드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다듬으셨던 그 주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큰 위로와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다루셨던 그 주님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때로는 자기 자랑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면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깊은 바다에 빠지듯이 우리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다에 빠졌던 그 베드로를 잡아주셨던 그 주님이 그리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잡아주셨던 그 주님이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를 잡아주시고 또 잡아주시고 또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그 한 인물을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이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정말 비저감을 정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서 찬양하고 외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설 때 베드로를 바꿔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능히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바울 역시 십자가 앞에서 약한데 강함을 체험하고 내가 약한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 역시 하게 됐는데,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십자가 앞에 비로소 섰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고 두 개의 배 중에서 일부러 베드로 배 위에 올라앉아 자기에게 몰려든 많은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미 베드로의 배에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베드로 배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던 이 베드로는 씻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훔쳐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리를 향한 이 말씀을 다 마쳤을 때, 예수님이 마쳤을 때 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토당토한 명령이죠.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밤에 잘 잡히거든요. 더구나 이 아침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도 못 잡았는 그 장소에서 또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어부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상아리만큼 어떤 힘에 이끌려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경험을 초월해서 순종합니다. 근데 6절 7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고기 잡은 것이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어서 다른 동업자 그 어부에게 손짓해서 두 배에 가득 채우는, 그래서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가득 채우는 큰 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8절에 보통 고기를 많이 잡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하겠죠. 그게 아주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기본적인 반응이죠. 근데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신바람 나는 그런 즐거움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일까. 그 상황과 맞지 않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흥이 넘칠 그때, 두 배나 가득 차는 많은 고기를 잡은 그때 베드로는 전혀 상황과 맞지 않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릎을 꿇고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전혀 예상 밖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배에 가득 잠기게 되는 그 기쁨보다도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런 베드로의 이런 고백,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이튿날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즉시 예수를 쫓습니다. 예수를 쫓으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그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와서, 그게 바로 베드로죠. 시몬에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 오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이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고 이 게바의 다른 말은 베드로예요.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게바나 베드로란 말이, 이 베드로는 이 헬라어거든요. 아람어나 헬라어나 그 당시 이제 같이 쓰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 처음 본 시몬에게 뭐라 그러냐? 네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라는 그런 칭호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칭호도 베드로가 십자가를 비로소 통과했을 때 베드로다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자기를 향해서 네가 현재는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지금은 평범한 어부지만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 여러분, 요 주님의 너가 지금 시몬이지만 게바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나 여러분들은 시몬입니다. 안가 아무개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는 게바가 되는 거예요.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베드로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늦게 깨닫고 더디 깨닫고 빨리 깨닫는 그 차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부름받았을 때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게바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우연이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사, 직장에 가면 인사가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 행정에는 착오가 없다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또 주의를 하고 어디에서 주에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건 뭐냐면 착오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그냥 무더기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 그랬어요. 개개인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미리
우리 뭐랄까, 주님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고, 먼저 아신 바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지라는 이름들을 많이들 갖고 있는데, 예지, 미리 아신 바 되었다. 근데 그 예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지가 아닙니다. 아람어에서 미리 아신 바 되었다, 이 말은 특별히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예지, 너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알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나의 보배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보배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이 미리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뭐라 그래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자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의 여정 속에 그 첫 단추는 뭐냐면, 그냥 보너스 주듯이 옛다, 그게 아니에요. 미리 아신 바들, 특별히 주목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죠. 비전이 있고 그 안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주도권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언제 봤다고 삭개오를 찾아옵니까? 그러나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를 향하여 삭개오야 그러거든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을 우정 찾아와서 삭개오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저나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주님을 만날 때 행복하죠. 그러나 우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때 행복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나 혼자 행복한 게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미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처럼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러나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베드로처럼 다시 일상 업무로 돌아가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았으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얼씨구나 좋다 하고 기뻐하면 주님 따르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의 형제 안드레처럼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자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죠. 어떤 우리요?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지금 메시아를 만났는데 베드로는, 그러나 베드로는 현실에 충실해요.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잘 못 믿었어요. 원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임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들마다 믿게 된 계기가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형제, 그의 베드로 형제 안드레처럼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 따르던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금방 예수님을 따라, 그 말 한마디 그냥 딱 따라요. 안드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믿습니다 하고 그냥 따라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뜸들이다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뜸들이다가 믿는 사람.
그러다가 믿음을 갖고, 근데 감사하게도 한참 뜸들이다가도 믿는 사람들 보면요, 다시 돌아서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안드레 같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믿다가 어떻게 돼요? 또 뒤돌아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 롤러코스터 타듯이 신앙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믿는 사람들 보면 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뜸을 들이는 사람. 되게 여성과 남성이 믿는 방법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이렇게 확 믿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남성은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끝까지 뜸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뜸들이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타박할 필요도 없죠. 타박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무슨 계기가 딱 되면 한번 뜸들이던 사람이 믿으면 무서운 거죠. 자기 삶을 온전히 던지는 거죠. 십자가의 그 사람, 그 즉시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안드레 쪽이었어요. 팍 깨닫고 그 다음에 또 한참 또 롤러코스터 타고 막 그랬던 어떤 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어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확실히 믿을 때까지 믿지 않다가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이 베드로의 특징이 거거든요. 끝까지 주를 따르잖아요. 끝까지 따르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베드로의 이런 만남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았냐면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시는구나.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은 끝까지 찾아오시는구나. 1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2개의 배 중에 유독 시몬의 배에 올라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것도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가 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큰 군함이 아니거든요. 작은 배거든요. 옆에서 그물 싣는 거 금방 듣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단을 좀 높인 거죠. 배 위에 앉으면 좀 높잖아요. 사람 멀리 다 보이잖아요.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찾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큰 위로를 받죠. 한번 미리 아심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지목한 자들은 끝까지 그가 어떠하는지 간에 찾아오신다.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또 반면에 어떻게 돼요? 감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고 또 찾아왔구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또 영아 유치부 때 교회를 가끔 갔고, 유년주일학교 때도 이렇게 가끔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 훅 날아가 버렸어요. 오늘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거리를 뚝 두고 왠지 모르게 교회에 대해서 아주 깜깜하게 잊어버렸던 그럴 때예요. 그러다가 옆에서 저를 이제 전도했던 우리 한부모 가정이 그분이 혼자가 30대 때 애 셋 놓고 혼자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갖다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를 갖다가 이제 교회를 인도했거든요. 근데 교회 수요일날 그날 저녁에 처음 갔는데 호세아서로 했어요. 호세아서를 하는데 그게 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신기한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호세의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딱 깨닫고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나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미리 하신 바 되어서, 미리 하신 바 되었을 때 뭐라고요?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때가 되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자꾸 딴 길 가니까 어느 순간에 나에게 정말 결정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 것을 베드로를 2번씩이나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깨닫게 된 거죠. 2번만 찾아오겠습니까? 베드로에 대한 소문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왜? 온 동네가 예수님이 지금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온통 예수님의 신경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다 계속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거죠.
자, 배 두 척이 잠기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자. 베드로는 안드레 말처럼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8절인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언제 하는 고백입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회개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안 만난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회개 안 했다면 안 만난 거죠. 아직 안 만난 거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위험 앞에 사람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내가 이런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이 고백을 한 그 즉시 1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뭐라고 맡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주님 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그냥 읽어나가는 거, 그게 어때서?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저는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왜냐?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요? 이제 감 믿은 초신자에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따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 앞에 자기 삶을 드리려 할 때까지는 얼마나 뜸들입니까?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 얼마나 뜸들여가지고 겨우 해가지고서 이것 좀 해주실래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편적인 현실인데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언제까지 성경 공부해야 돼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이제 죄에 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 해요? 엄청난 사명을 맡깁니다. 엄청난 사명을 맡깁니다. 네가 뭐라 그래? 이제후로는 지금 당장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이 꼭 오랜 훈련의 결과, 오랜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즉시 결단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거나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믿어가지고 뭘 해? 아닙니다. 결단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가 결단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좀 배웠다고, 좀 그 사람이 좌충우돌 한다고, 그 사람이 좀 베드로처럼 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좀 베드로처럼 뭔가 좀 막 충동적이다고, 신앙이 좀 무적하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좌충우돌하고 으뜸되기 원하고 그 교만했던 그 베드로도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뭐래? 네가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서 너무 기뻐서 막 끌고 할 때 나도 처음엔 저랬어.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가 어떻게 돼요? 잘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도와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뜸을 한참 들이는 사람, 난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아닙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거나 주님 앞에 갑니다. 내가 세상 거 어느 정도 다 얻은 다음에 내가 그때 주님 섬길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질 않아요. 나중에 준비되면 아닙니다. 바빠서요. 믿는 그 즉시 우리는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한참 뜸들이다 결혼한 사람이 있고요. 결혼할 때요,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잘 살아요. 잘 살합니다. 다 결혼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뜸들이면요, 못 먹습니다. 저같이 그냥 첫눈에 반해서 그냥 팍 가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재면 안 돼요. 완제품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완제품이 아닌데. 완제품은 주님 나라에나 있습니다. 서로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어떻게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대심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주대심을 인정하고, 그게 벌써 그건 뭐 이미 다 된 거예요, 이미. 왜요? 주대심을 인정하면 변화가 있거든요. 섬김이 있거든요. 배려가 있거든요. 희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거 버릴게. 너무 그런 것은 정말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이제 주님 믿기 때문에 됐다라고 끝나면 안 되겠죠. 더욱더 적극적으로 성장반, 제자반인데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해야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11절에 놀랍게 베드로의 사면 요청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만 따랐습니까? 그들이에요. 누구예요? 그의 친척인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가 동일하게 따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요청 앞에 그냥 그물에 고기가 끌려오듯이 주님의 제자가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옵니다. 그것도 뜸들이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이 그런 요청했을 때, 나 집에 가서요, 부모님한테 좀 인사하고요, 이 고기 좀 인수인계도 하고, 이 고기 이렇게 내비두면 안 되니까 내가 옆에 사람들에게 좀 빌려줘가지고 내가 월세라도 좀 받고요, 내가 좀 다 정리하고 따라갈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옆에 안드레, 요한도 뭐냐면, 뭐 나한테 한 게 아닌데, 뭐 베드로에게 한 말인데, 베드로 먼저 가. 내가 좀 이거 다 정리한다면 내가 뒤따라갈게.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 부름 앞에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즉시 따라요. 나중에 그 뒤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 보면은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주님이 이런 자세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던 장면이 있어요. 한 서기관이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 또 뭐냐면 머리 둘 곳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날 따라오면서 생활의 안정, 생계의 안정을 위해서 날 따른다고 한다면 큰 오산이다. 나로 먼저 장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하십시오. 나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은요, 부모에게 장사를 지내는 것보다 그 선생을 따라가는 게 우선인 게 그 당시 사회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 사회에서는 나를 따르라,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 정도로 소중히 여겼어요.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 먼저 건져야 돼요? 랍비 먼저 건지기 그 당시 사회예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고 넌 딸을 따르라.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돼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아예 쟁기 팽개치고 주님을 갖다가 따라갔던 사람이죠. 여러분, 주님은 매우 단호하세요. 따를 때도.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세요. 우리가 볼 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이 일에 있어서는 최우선순위를 갖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과감한 행보에 우리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삶은 좌충우돌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교만해요. 충동적이에요. 아주 이 베드로는 여러 가지 아주 트러블 메이커예요. 많은 정말 잘못, 심지어는 사탄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지만 많은 부족함이 있고 많은 모자람이 있고 많은 연약한 것이 있지만 주님을 따를 때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부족한 거 채우면 되죠. 못 배운 거 배우면 되죠. 모자라는 거 주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와 같은 그 마음의 태도. 내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태도. 그 태도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사랑이 뭐예요? 믿고 바라고 견디고 참아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가 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고 참아내. 그 우리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결론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믿고 견디고 참아내는 이런 자세, 이것이 뭐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사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완벽해야지 주님 따른다고? No.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안 쓰신다고? No.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다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있는 거 오히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 약하지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강함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회복되고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될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빚어가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인생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 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의 그 베드로와 같은 전혀 십자가 이전과 전혀 다른 십자가 이후의 삶을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경건훈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정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사순절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암송과 읽기와 주기도문에 따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부족하지만 베드로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자 결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타의 이유로 뜸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는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래 믿거나 낮은 믿거나 여리거나 잘 믿거나 상관없습니다. 믿는 그 순간에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사명 앞에 우리는 주저할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뛰어들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이 사순절이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